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눌 말씀은 제가 무척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말씀인데 전도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아멘. 어려서 대중가요를 들을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 선친께서 늘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로, 그때는 뭐 우리 CD가 없었으니까 음악을 듣는 일을 즐겨 하셨는데, 그 중에 제가 어려서 들었던 노래 중에 언젠가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이 누군지 아시죠?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고 이거 아는 사람은 빨리 죽어야 될 사람이 최희준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이 불렀던 그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가 어린 마음에도 참 마음에 울림이 되곤 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이해하고 또 노래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서울대 법대를 나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가요계에는 충격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고 하면 엘리트에 속하는 그런 집단인데, 예전에는 소위 딴따라라고 하는 직업, 지금은 뭐 아이돌이라고 해서 인기가 꽤 많고 돈벌이도 괜찮지만 그 딴따라라고 불려지는 그 가수의 길을, 아니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하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었는데, 또 이 분이 부른 노래가 굉장히 좀 철학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린 저에게도 감동이 됐었어요. 인생이 뭘까? 사람은 왜 사는 건가? 그리고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마음 생각 중에 하나는, 도대체 어디에서 와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 고민을 갖게 했던 노래였습니다. 최희준 선생은 이 하숙생이라는 노래에서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그냥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인생은 구름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떠돌다 가는 그 인생에 구름이 뭐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겠어요? 바람 부는 대로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자고요? 정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미련이 남는 인생을 살지 말자.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살아가면서 더 이 가사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 붙일 일이 뭐가 있겠는가? 명예, 권력, 돈, 여기에 정이 들면 이거 두고 어떻게 가나? 저도 이제 60이 넘어서 그런 생각해요. 쓰지 못할 재산이 있어 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거기에 애착을 갖고 뭐 아웅다웅하고 모아서 자식에게 그거 물려주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써보지도 못할 돈을 위해서 거기에 미련을 두고 뭐 땅값 올라가기를, 집값 올라가기를 고대하고 기대하는 그런 삶이 얼마나 미련한 삶인가? 또 그럴 걸, 그래 볼 걸 하고 미련이 남는 인생을 사는 것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 볼 거리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하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 그 나이에 뭐 그걸 뭐하러 하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려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 나이니까 한다. 뭐가 남지 않으려고, 미련이 남지 않으려고. 그때 그렇게 해볼 걸. 아, 그때 하고 싶었던 그 일을 해볼 걸. 가고 싶었던 그곳에 한번 가볼 걸. 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미련이 남지 않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니까 여행을 떠날 때보다 돌아올 때가 더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다 두고 가야 되는 거고. 근데 뭘 그렇게 정처 없이 흘러가는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가. 2절 가사는 더 하잖아요. 인생은 벌거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모아놓은 재산, 땅값 올라가 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다 두고 갈 건데. 그거 물려준다고 뭐 자식이 뭐 고마워할 것 같냐. 그런 건 없잖아요. 그리고 재산 물려줘 봐야 그게 자식들에게 독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이 노래가 더 애착이 가고 때로는 아 정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엘리트 가수였던 최희준 선생이 생각하는 인생은 하숙생과 같은 나그네 같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구름이 부는 대로 흘러 떠내려가는 것 같은 인생을 사는 것. 그냥 공수래 공수거라는 말처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그렇게 소리 없이 강물이 2절 가사는 더 슬프잖아요.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강물이 끊임없이 바다를 향해 흘러가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무언가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지만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 돌아보면 다 부질없는 짓이었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사람들 아직도 많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데 남는 건 없는 것 같아. 고생하고 애쓰고 힘쓰는데 내 인생에 뭐가 남았지?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이게 그 당시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최고의 엘리트가 인생에 대해서 정리한 독백이기도 하고 또 다음 세대를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가사가 참 서늘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전도서는 또 다른 인생의 고백을 합니다.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입니다. 그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라고 하나님이 보증하신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명석한 사람, 가장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왕궁은 모든 벽들과 기둥이 금으로 쌓여졌고 그가 앉는 의자는 상아로 만들어졌고 그가 쓰는 그릇은 모두 순금이었고 그를 호위하는 경호부대는 순금 방패를 들고 그를 경호할 정도로 그는 부유했습니다. 아름다운 아내들을 셀 수 없을 만큼, 이름도 기억이 안 날 만큼 두고 있었고 처첩이 무수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지식과 학식은 끝이 없어서 생물과 동물과 또 우주에 관한 많은 글들을 남겼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탁월하고 뛰어난 인생의 최고의 정점을 살았던 그가 고백하는 인생은 전도서 1장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다는 겁니다.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우리 인생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는 지금도 전도자가 이미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한
그것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60이 넘고 나니까 우리 정성택 집사님이 가끔 저한테 그러는데 불쌍하대요. 60이 넘어서도 일을 한다고. 맞는 것 같아요. 60이 넘으면 인생을 좀 이제는 누려야 하지 않을까. 살아봐야 20년인데 80 넘으신 분들 죄송합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20년 정도. 그리고 그 20년 중에도 내가 먹고 싶고 하고 싶고 보고 싶고 가고 싶은 곳에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제가 바이크 타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앞으로 몇 년을 더 탈 수 있을까? 몇 년을 더 장거리 투어를 갈 수 있을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은 뭐죠?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지요? 그 답을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잘 살고 계십니까? 아침에 정말 피곤하게 눈 떠서 출근하고 해지면 들어와서 또 피곤하게 잠자리에 들고, 시간 나면 스마트폰 들고 짧은 동영상 보고 시간을 보내고, 아무 의미도 없는 통장에 숫자가 들어가는 것으로 기쁨을 삼고, 뭐 유명하다는 여행지를 돌아다니고, 그게 정말 잘 사는 건가요? 잘 살고 있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잘 산다라는 말은 돈이 많다라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돈 잘 벌면 잘 사는 건가요? 통장에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겁니까? 여러분은 지금 잘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잘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거죠? 저는 가끔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나는 잘 살고 있나?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지? 무엇을 위해 사는 게 잘 사는 거지? 왜 이렇게 우울하시고 침울하고 그러세요? 제가 좀 목이 많이 지금 잠겨서.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쁜 걸음을 멈추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에게 물어야 하지 않습니까? 야, 너 잘 살고 있냐? 정말 잘 살고 있냐? 네가 생각하는 잘 산다는 게 뭐냐?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냐? 이제 좀 나이가 드니까 먹고 싶은 게 별로 없어요. 먹어도 뭐 그렇게 썩 좋은 줄 모르겠어요. 거기에 가고 싶은 데도 별로 없어요. 여행 가는 것도 좀 귀찮아요. 가봐야 뭐 그렇고 돌아오는데 힘들고 몸은 또 피곤하고 갖고 싶은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목사님 뭐 갖고 싶으세요?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죠 요새? 없어. 진짜 갖고 싶은 게 없어요. 어렸을 때는 타보고 싶은 차도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불러가면 되지 뭐. 제가 저에게 묻는 질문이 그겁니다. 너 잘 살고 있니? 정말 잘 사니?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인생에 대해서 어디에서 와서
대답 못하면 안 되는데 어디에서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조차 안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하게 이 세상에 던져진 게 아닙니다. 시중에 그런 시가 있잖아요.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면 그 식구에 묻지도 말아라. 어디서 와서 왜 사는지 묻지도 말아라. 내가 부모 되어서 나중에 알아볼 거다. 내 부모 돼도 모르겠더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그냥 우연히 재수 없어서 이렇게 세상에 툭 던져진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께로 간다고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은 그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든 영접하지 않고 살든 다 누구로부터? 크게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어디에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간다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로 가는? 예,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도 예,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서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연하게 시작해서 우연하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운명을 따라 살다가 그렇게 쓰러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겁니다. 문제가 뭐예요? 이 여정이에요. 여정. 모든 사람의 출발과 끝은 동일합니다. 앞서고 뒷섬이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의 인생은 다 누구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성경은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취함을 받아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모든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인생의 여정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인생의 여정은 각 사람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동일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잘 살라고요. 잘 살라고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제가 아까 물었잖아요.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하나도 잘 사는 분이 안 계시나 봐요, 우리 교회는. 네? 여러분 정말 잘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죠? 이러면 교회에서요, 학습되고 오염된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 감당하면서 이런 개소리를 해요. 아, 나 착해지기로 했는데. 이런 헛소리를 해요. 그게 정말 잘 사는 겁니까? 십자가 지는 삶, 사명 감당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삶, 그게 정말 잘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물으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잘 사는 삶입니다. 뭐 사명 감당하는 삶이 잘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잘 사는 삶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해서 스스로 정죄하고 스스로를 지옥에 보내는 거죠. 왜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못 사는 게 아니라 안 사니까요. 못 산다고 거짓말하면 안 돼. 안 사는 거야. 그렇게 안 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게 뭘까요? 정말 뭐 사명 감당해라, 십자가 져라, 성경대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걸까요?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당연하지, 하루살이가 아닌데 여러 해를 살지. 에? 하루살이가 아니라면 뭐 이런 거잖아요. 생각이 있다면 사람이 여러 해를 여러 해를 살면 60년을 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래요? 항상 즐거워할지어다.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즐겁게 사는 거예요. 즐겁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즐겁지 않으면 오지 마세요. 기도회가 즐겁지 않으면 오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고문하려고 예배하라고, 기도에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즐겁지 않으면 예수 믿지 마십시오. 믿음도 없는데 교회 나와서 믿음 있는 척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으니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뭐에 위배되는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해? 뭐에 위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위배되는 거예요. 있는 거 읽는 게 전부가 아니고 생각을 좀 한 생각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보편적이고 공통된 목적이 뭐라고요? 항상 즐거워하는 거예요. 항상 즐거워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원 없이 쓰는 게 즐거우면 그렇게 사십시오. 속이고 빼앗아서 더 많은 소유를 얻는 게 즐겁다면 그렇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게 적용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사는 것? 항상 즐거워하는 것. 저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뭐하러 오지? 예배가 그렇게 괴롭고 힘든데 뭐하러 예배를 하냐?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뭐하러 기도에 나오냐? 이제 교회 문을 닫으려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응? 근데 저는 확신이 있어요. 이래서 기도에 안 나오고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이라면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사람일 거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오겠죠.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즐겁게 나오겠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서 나 이제 기도회 안 갈 거고 예배 안 갈 거야. 그건 자기가 스스로 내가 천국 안 갈 거야 라고 고백하고 그걸 공포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게 기쁘지 않으면 예배의 자리에 뭐하러 옵니까? 슬프고 괴로운 일 하면서 살기에 우리의 인생은 너무 짧잖아요. 너무 짧잖아요. 저는 아직도 애들 같은데, 제가 지난주에 어르신이라는 얘기 들었거든요. 썩을 놈 새끼. 응? 어르신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놈 새끼. 응? 어르신. 아니 얘가 눈이 삐었나? 응? 어르신. 생각했어요. 내가 이제 어르신이라는 얘기를 들어야 될 때가 된 거구나. 인생이 너무 짧다.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공통된 목적은 항상 항상 즐거워. 그러니 여러분이
가장 즐거워질 수 있는 일을 선택하며 사십시오. 인상 쓰면서 예배 올려면 오지 마십시오. 왜 인생을 소비합니까? 너무 불쌍하고 아깝잖아요. 7분의 1이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는 7분의 1도 넘어요. 7일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교회에서 삽니다. 거기다가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안 하고 저녁기도 하니까 저녁기도 1시간. 우리 교회는 또 1시간에 안 끝나잖아요. 수요기도에 2시간, 금요기도에 막 3시간. 이거 계산하면요, 인생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요? 그 시간을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도 억울하고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데, 인상 쓰면서 와서 앉아있고 몸 비비트면서 앉아있고 괴로워하면서 앉아있고, 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냐고. 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즐겁지 않으면 예배 오지 마세요, 기도가 피곤하면 기도에 오지 마세요 라는 말은 네 꼴 보기 싫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하지 마라? 너의 인생을 뭐 하지 마라? 낭비하지 마라. 왜 그렇게 즐겁지 않게 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이유도 없고, 그렇게 몸을 비비 꽈가면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일도 없는, 그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일에 너의 그 짧은 인생을, 고귀한 인생을 뭐 하지 마라? 낭비하지 마라. 예배가 어떻게 될 때? 즐거워질 때, 기도가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가 될 때, 그때 기도에 나와라. 체면 때문에 그래도 내가 뭐 집 사고 건 사고 장모니까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 왜 그 네 짧은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냐. 화나잖아요. 요즘에 제가 연습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화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잘 안 돼요. 아파하지 않는 거예요. 잘 안 돼요. 왜요? 그러고 살기에 너무 내 인생이 짧아요. 후회하면서 살기에 내 인생이 너무 짧아요. 그렇게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살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짧고 아까워요. 그러지 말아야 될 것 같다. 화내지 말아야 될 것 같다.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인생이 소중하다면 어떻게? 항상 즐겁게 살아야 하지 않겠나.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특별히 더 우리의 짧은 인생을 아무 의미도 없는 종교 행위로 낭비하지 맙시다. 응답도 없는 기도하느라고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나도 기쁘지 않은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착각하면서 인생을 소비하지 말고, 우리 남은 짧은 인생을 어떻게 해요? 항상 즐겁게 기뻐하며 사십시오. 그게 잘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 항상 즐겁게 사는 것. 그런데 인생에는 어떤 날이 많아요? 우리가요, 그렇게 스스로 힘들고 어렵게 안 살려고 해도 우리의 인생에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어떤 날들이, 캄캄한 날들이 많아요. 내가 계획하고 의도하지 않아도 내가 피할 수 없는 그 캄캄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뭐 하려고 거기다가 스스로 즐겁지 않고 괴로운 그 일을 더하며 사십니까?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막을 수 없는 그 캄캄한 날들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데 거기에다가 왜 스스로 더 캄캄한 날들을 더하며 살려고 합니까? 응?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떻게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항상 즐거워하며 살아. 너의 즐거움이 내 기쁨이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즐겁지 않은 일 하지 마라. 왜? 굳이 네가 애써서 즐겁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아도 네 인생에 뭐가 많으니까 캄캄한 날들이 많으니까. 아, 내 인생의 캄캄한 날들, 내가 만들지 않고 내가 의도하지 않은 내 의지와는 전혀 다른 캄캄한 날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다가올 날들에 대한 염려를 놓고 어떻게? 항상 즐겁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언제? 청년의 때. 언제가 청년의 때예요? 지금이에요. 청년의 때. 그래서 어르신 듣고 화났다니까. 청년의 때. 제가 요즘에 마음먹고 있는 거 있어요. 65세 돼도 공짜 차는 안 탄다. 그게 뭐 자랑이냐. 사실 이런잖아요. 뭐 60세가 돼서 뭐 차비 안 받아요. 이거는 당신은 경제력이 없는 무능한 인간입니다. 이런 표현 아닙니까? 제가 아직 65세가 안 돼서 그러나 봐요. 기분 나쁜 일이다. 그게 뭘 자랑이냐. 지하철 공짜로 타는 게. 그러지 말아야지. 아직까진 그래요. 64세 6개월 됐을 때 바뀔지 몰라요. 청년이요. 청년이. 내 어린 때를 뭐하고? 즐거워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내 청년의 날들을 근심과 염려와 슬픔으로, 안타까움으로 억지로 마지 못해서 살지 말고 어떻게?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일들을 해라. 주일에 예배 마치고 저녁에 돌아가면요, 마음이 참 무거울 때가 있어요. 왜 무겁냐 하면 나는 참 나쁜 사람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금요기도회 끝나고 집에 가도요, 마음이 참 슬프고 무거울 때가 있어요. 왜요? 똑같아요. 난 참 나쁜 사람인가 보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 하면 그 예배 시간이, 그 기도의 시간이 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시간인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살라고 했는데, 항상 즐겁게 살라고 했는데, 너 새끼야, 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을 또 고문했어. 기도하면서 또 성도들을 또 고민했어. 그들의 얼굴에 그 듣기 싫어하는 표정이 역력하고, 견디려고 애쓰는 것들이 역력하고, 그러니 넌 얼마나 나쁜 짓을 한 거냐. 이런 갈등이 있어요. 진짜로요. 한편으로 또 드는 위로가 있어요.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천국 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 두 마음이 싸워요. 그래서 마음이 좀 완악해질 땐 그런 생각이에요. 이제 뭐 듣든지 안 듣든지 뭐 설교 20분 하고 끝낸다. 이해하든 못하든 천국 가든 말든 기도에 30분만 하고 끝낸다. 기도도 안 하는데 뭐. 응답도 없는 기도 길게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런 마음이 이기는 어떤 날은 우리 평소에 저녁 기도에 막 30분 만에 끝나고 20분 만에 끝나고 해서 여러분 놀랄 때 있잖아요. 10분 만에 막 기도에 끝나고 왜 그러지 목사님? 그런 날이 바로 그런 마음이 이긴 날이에요. 네? 기도에 매일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일찍 끝내지? 왜 일찍 끝낸다고요?
제가 기도하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몸이 아프기 때문이 아니에요. 무슨 마음 때문이에요? 내가 뭔데 성도들을 기도하자고 모아놓고 괴롭게 하나? 예배하자고 모아놓고 왜 괴롭히나? 그냥 성경대로 그들이 어떻게 살도록 즐겁게 살도록, 뭐 그렇게 즐겁게 살다 지옥을 가든 뭘 하든 뭐 즐겁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이기면 9시에 기도에 시작해서 9시 20분에 끝나요. 반대로 그래도 성경에 듣든지 안 듣든지 가르치라고 했고, 그래도 개중에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야 돼. 이런 날은 10시 반에 끝나요. 그런 거예요. 누군가 묻더라고요. 고민 안 하냐? 갈등 안 하냐? 왜 고민을 안 하겠어요? 왜 갈등을 안 하겠어요? 어쨌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요? 항상 즐거운 인생을 살아라. 항상 기쁘게 살아라. 그거예요. 언제? 그 청년의 날이 지나가기 전에, 그 기쁨의 시간들이 다 지나가기 전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대로 행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의 날이 길지 않습니다. 신속하게 지나갑니다. 그 날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기까진 좋아요. 그런데 그 뒤에 뭐래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이거 하나만 하는 소리거든요. 왜? 이런 겁니다. 억지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까요? 에? 아니요. 힘들게 예배하는 거 나 이제 그만할란다. 난 그냥 내 인생을 즐겁게 누리면서 살 거다라고 즐겁게 살았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까요? 아니요. 똑같아요, 결론은. 그러면 뭐가 나아요? 즐겁게 사는 게 나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일요일에 교회 나와서 버텼어. 나는 매일 저녁 기도에 나와서 버텼어. 즐겁진 않았지만, 기도는 안 했지만, 나는 내 욕심 따라서 거짓말 안 했고, 사기 안 쳤고, 남의 거 속이지 않고, 뺏지 않았어. 하나님께 감사하진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을까요? 아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남 속이고, 뺏고, 내 거 만들었어. 남들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내 즐거움을 추구했고 내 쾌락을 따라 살았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라고 인정함을 받을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두 사람 다 결론은 같아요. 그러면 누가 더 지혜로운 인생을 산 겁니까? 후자요. 후자요. 왜요? 최종적으로 어쨌든 옳다 인정함을 받는 건 둘 다 땡쳤으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대문짝만하게 써 있어요. 네? 옳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옳아 너 의로워 라고 인정하지 않는 건 결론적으로 같다면 그 아까운 인생을 막 견디고 허비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예배가 뭐 이래 기도는 왜 이렇게 길게 해? 이렇게 불평해서 오히려 죄 짓는 것보다 차라리 그 일을 하지 않는 게 더 의롭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에 나와서 불평해서 죄 짓고 다른 사람
정죄하는 것보다 차라리 예배하지 않는 게 더 의로울 수 있어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도 안 하면서 너는 기도에도 안 나오지라고 다른 사람 정죄하는 것보다 기도에 안 나오는 게 더 그나마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죄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우리 이런 고민을 안 한다.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욕을 먹었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금식 안 했다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면 차라리 더 낫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그 일을 왜 해야 되느냐. 10절 말씀 읽습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그래서 11장 결론에서 전도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에서 근심이 떠나게 하는 것. 마음 쓰고 이런 것 하지 말라는 것.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런 생각을 해서 일주일 동안 오늘은 그냥 주일에 그냥 야구나 보러 가야 되겠다. 옳은 일은 아니지만 이러고 야구 보러 간 사람하고 주일에 교회 오면서 또 한동안 2시간 또 붙잡혀 있겠지. 듣기 싫은 소리 또 들어야 되겠지. 이렇게 예배 온 사람하고 누가 더 의로울까요?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가 더 의로워요. 첫 번째 사람은요, 다른 사람 예배 안 왔다고 정죄하는 죄를 범하진 않을 겁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서 설교자를 비방하고 평가하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겁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헐뜯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겁니다. 예배 끝나고 기껏 예배 견디고 끝나고 나서 예배가 왜 이래? 이런 죄를 범하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주일에 예배 땡까고 야구장 간 사람은 저녁에 회개하는 기도라도 하겠죠. 뭘 또 아멘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어쩔 수가 없었어요. 코리안 시리즈 마지막 날이라서 제가 피치 못하게 제가 야구장에 가서 응원가를 불렀지만 제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했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둘째 아들 아닐까요? 교회 오면서 신발 질질 끌고 오늘 또 가면 또 얼마나 잔소리 들을까 이러고 와가지고 그냥 예배를 버티고 앉아가지고 저거 했던 설교인데 또 하고 저 이게 나들란 얘기야 저렇게 설교하니까 은혜가 안 되지 이러고 웃지 못하는 거 보면 수상해. 웃지 못하는 거 보면 수상한 거야. 그래서 전도자는 뭐래요? 우리의 마음에서 뭐가 근심이 떠나도록. 여기서 말은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라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일반적으로 다른 영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내 마음의 욕망을 막 억압하고 이건 하면 안 돼! 이렇게 정죄하는 것도 뭐예요? 일종의 악인 거예요. 이게 좀 고차원적인 얘기지만 이런 거예요. 뭐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으면 맞지 이게 더 난 걸까요? 불평하면서 안 하려고 애쓰는 게 난 걸까요? 둘 다 나쁜 거야. 둘 중에 비교하면 하나님은 되게 성격 이상해, 괴팍해, 아주 포악해, 억지로라도 해야 돼. 이게 더 난 걸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있어서 때릴 때라도 약하게 때리실 거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고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두드려 맞지 이게 더 난 걸까요? 어렵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괜히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인상 쓰다가 졸다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불평하다가 시간 때우고 돌아가서 응답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도 없고 영역도 없는, 불평만 늘고 정죄만 하고 그렇게 인생의 날들을 허비하는 그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십시오. 예배가 정말 귀하고 최고로 즐거운 일이 될 때 우리 그때 예배합시다. 기도의 자리가 사모함이 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굳세어질 때 우리 그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고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찔렸어요. 이제 그레이색이 됐잖아요. 이 그레이색이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염색 안 하냐고. 염색 안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게을러서 그래요. 귀찮아서.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잊지 말고 그 과정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귀하고 짧은 인생을 낭비하며 살지 맙시다. 돈이 최고라고 믿어지면 이 시간에 교회 오지 말고 돈 버십시오. 왜요? 와 있어도 어차피 천국은 못 가요. 세상의 권력과 명예가 최고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따라 사십시오. 그래야 권력이라도 맛보고 함께 지옥 갈 사람들에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평가라도 받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허접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봐도 허접한 인생을 우리 살지 맙시다. 세상에서 인정 못 받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라도 영성의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도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천덕꾸러기고 세상에서도 인정 못 받는,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고 자신의 인생을 다 소진시켜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주인이 자신에게 무엇을 원했는지도 알지 못했던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그런 인생을 살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잘 살고 계십니까? 전도자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 그러므로 청년의 때에 너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경건하지도 않고 믿음도 없으면서 앉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유,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저렇게 가요 불러도 되나? 이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아니, 예배당에서 마을 잔치 해도 되나? 제가 예배당 지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보기엔 하나도 경건하지 않고 하나도 그런데 성전인데 뭐 이런 소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미친 거 아닌가?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가요를 부르던 복음성가를 부르던 찬송을 부르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텔레비전 보고 대중가요 부르는 건 괜찮고 예배당 안에서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돌아가신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연속극 시간 맞춰서 정신 집중해서 보면서 예배가 따분하고 지겨우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영화관에 가서 그 긴 2시간 넘는 영화는 비싼 돈 내고 볼 줄 알면서 예배가 길다 어쩌다 이런 소리 하면 그에게 정말 구원과 생명이 있는 겁니까?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구 경기 가서 경기 안 끝나고 길다고 돌아오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한국 시리즈 한번 하면 1시간 안에 끝나나요? 그거 어떻게 지겨워서 봅니까? 당구채 잡으면 1시간 안에 끝납니까? 테니스 치면 1시간 안에 끝납니까? 그 시간은 지겹지 않은데 예배가 지겹고 고통스럽다면 예배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산다면 어떤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 일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기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즐거운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일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이 일을 통해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고민하거든요. 바이크 타면서 어떻게 전도할까? 요즘에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그 탑박스에나 옆에 새들백에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붙이고 다녀야 되나? 옛날 바이크엔 제가 붙였었거든요. 춘천 성도교회 이렇게 올리시티 처치. 제 차에는 붙어 있잖아요. 춘천 성도교회. 그 차를 타고 설령 단란주점을 가더라도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 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어떻게? 그건 나중 고민이죠. 어떻게? 후배들이 물었어요. 목사님 나중에 은퇴하고 뭐 하실 거예요? 그래서 1순위 박수 주는 거. 박수는 리아카에다가 예수천국 크게 붙이고 2순위 택시 운전하는 거. 왜? 내 차에 타기만 하면 내릴 때까지 너는 예수를 들어야 된다. 응? 내 차에 타면 너는 골라 탄 건 너니까 욕하고 내리면 그만이고.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곤고한 날이 곧 이를 겁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할 날이 곧 이를 겁니다. 듣고 싶어도 말씀을 듣지 못하는 때가 이를 겁니다. 이제 죽는 것밖에 남은 게 없다라고 생각할 날이 이를 겁니다. 그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인생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과 별들이 빛을 잃기 전에 뭐 하라고요? 창조자를 기억해라. 이게 교회 나와서 예배해라가 아니에요. 오늘 전체 핵심은 뭐예요? 항상 즐겁게 살자. 누가 여러분에게 왜 예배합니까? 그러면
학습된 말이 아니라,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이럴 수 있어야죠. 피곤할 텐데 그 피곤한 몸으로 왜 기도해 갑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내가 믿어. 내가 몸은 피곤하고 눈은 감기지만 그 예배하는 그 시간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고 가장 복된 시간인 줄 알아 내가 기도합니다. 이럴 수 있을 때 기도에 나오십시오. 예배가 즐겁지 않으면 예배 오지 마십시오. 제가 전도팀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다닐 수 있는 교회는 아니다. 앞으로는 더 선명해질 거다. 누구나 와도 좋소. 그러나 아무나 다닐 수는 없을 겁니다. 아무나 다니게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만요? 예배가 항상 기쁨이고, 아멘, 기도가 항상 능력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만 함께 모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주구장창 예배만 하고 기도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선이라는 것뿐이에요. 지난 주중에도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식사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에 제일 맛있는 게 뭐예요? 남이 사주는 거. 남이 사주는 것 중에도 제일 맛있는 게 뭐예요? 비싸서 내 돈으로 못 먹는 거. 얼마나 감사해. 지난주 중에 같이 청소하고 같이 수고하고 같이 땀 흘렸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즐겁고 감사합니까?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누가 돈을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준다고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요즘에 업자들도요, 밤 10시 넘으면 안 와요.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왜 그 일을 합니까? 몸은 고되고 힘들지만, 저녁도 못 먹었지만,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임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일임을 알기 때문에 항상 기쁜 마음으로 그것 하는 것 아닙니까? 맨날 예배하고 기도하자는 거 아닙니다. 바람 부는 언덕에 서 있어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고 즐거운 거 아닙니까? 셔틀버스 기사가 올라가면 날아간다고 뻥을 쳐도 그래도 꾸역꾸역 올라가서 바람 맞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항상 즐거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고 다짐하고 선택하고, 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어떻게 해요? 항상 기쁘고 즐겁게.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삶이고, 예배하는 것이 기쁘지 않으면 저도 예배 안 할 겁니다. 기도하는 일이 무거운 짐이라면 저도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일 때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 일일 때, 찬송의 가사처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예배하는 그 시간이 가장 기쁘고 즐거울 때,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일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짧은 인생을 한순간도 우리 낭비하면서 살지 마십시다. 이제
새로운 달 6월을 시작하게 됩니다. 올해 후반기 예배를 하든 여행을 하든 기도를 하든 누군가를 만나서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든 험한 일을 하든 그것이 내 인생에 뭐가 되도록 가장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께로 가는 여정 가운데 살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고 시험 가운데도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다 보면 애쓰지 않고 힘쓰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달아 알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못해 억지로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습관과 타성에 젖어 마지못해 불편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그 일이 가장 기쁘고 그 일이 가장 즐겁고 그 일이 가장 복된 일인 줄 알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원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식을 먹고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고 산에 오르고 여행을 하고 사람과 만나 교제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가 마지못해 억지로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어리석은 노동과 힘겨운 짐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고 사소한 일에 감사할 때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노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큰 족적을 남기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거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을 얻고 소유하기 위해 애쓰는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근심하는 믿음 없는 자로 살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셔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신 주의 약속을 믿음으로 믿어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달 6월을 준비합니다. 이제 후반기를 우리가 시작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시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하신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자신의 죽으심을 인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복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마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로 우리의 인생을 잘 경영하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가 우리의 삶의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를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이 가장 기뻐하며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결심하고 작정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